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이 함정을 파가지고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 뭘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게 발각되니까 드디어 이제 장남 같은 리더십이 있는 유다가 내가 대신 볼모가 되고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 제발 우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께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얘마저 안 돌아오면 그 늦둥이 막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인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까무라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의 생명이 이렇게 연결돼 있사오니 제발 좀 돌려보내 주시고 저를 대신해 주세요 하는 아주 절절한 아버지 생각, 막내 동생의 생각, 어떻게든지 그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려는 아주 진실한 호소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탕의 함정, 검증의 함정. 요셉이 함정을 팠는데 과연 이게 골탕 먹이고 갑질하고 끝까지 괴롭히려는 함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달라져 있다는 게 검증되고 인정받고 합격하는 그런 함정이 될는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44장은 야곱의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아주 수준 높게 쫙 있는 성경 최고의 연설의 스피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최고의 스피치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 오셨고 지금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성경을 통달한 사람처럼 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 맞아 순교했죠. 그게 신약에 나오는 최고의 연설, 최고의 설교, 최고의 복음 전도라면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연설, 최고의 스피치, 최고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이 유다가 얘기한 44장의 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앞에도 길게 다 있어요. 자, 개요를 한번 보십시다. 이 44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첫째, 요셉이 아주 귀한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감추는 함정을 팠다. 너 요놈 요거 훔쳤지? 하고 나중에 누명을 씌우는 거죠. 두 번째, 막 그것 때문에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잡으러 오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은 누구든지 그 잔이 발견되는 범인은 죽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게 발견된다면 우리 모두가 훔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네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백함을 확신에 차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은 그랬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탁 발견됐어요. 이렇게 함정을 파는 사람 당할 수 있다 없다? 못 당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 보면 악하게 하여튼 하는 사람을 참 빠져나가기 힘들더라고요. 잔이 발견되고 형제들은 넋이 나가는 거죠.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걸렸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요셉이 너희들도 다 돌아오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도 연대 책임을 느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고대 책임은 없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연대 책임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생만 버리고 우린 살았다고 도망가지 않고 동생하고 같이 또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자, 4번은
요셉이 내가 이런 거 못 발견할 줄 알았느냐, 왜 그런 몹쓸 세느냐고 심뚝대고 큰 소리로 책망을 하고 나니 그 중에 유다가 딱 나타나서 올소이다, 우리에게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적발시키신 것이라 우리 이의가 없습니다 하고 승복도 하고, 우리가 모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항복도 해요.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우리 모르는 일인데 CCTV 한번 까봅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딱 발견된 게 다 본 데서 발견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발견시키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딱 승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항복까지 한다. 이렇게 요셉의 책망에 유다가 승복과 항복을 말하는데 뜻밖에도 요셉은 그래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아니야, 범인 요 막내 요 놈만 내가 잡아갈 거고 너희들은 모두 책임 없어, 면책이다 하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작전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볼 때는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되지? 나쁜 건 아닌데 또 좋은 것도 아닌 이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야 맘이니까. 여기서 누가 오야예요? 요셉이 오야 아닙니까? 그래도 5번, 그러니까 유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서는 막내 못 데리고 가고 아버지 막 쓰러지시고 뒷목 잡으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겠다 생각해가지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동안 쭉 있었던 가족사와 또 그 이후에 요셉 없어지고 뭐 베냐민 이렇게 된 것까지의 그 사건 사고들을 쫙 말해요. 왜 말하겠어요?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무슨 표를 얻으려고? 동정표를 얻으려고. 이럴 때 어깨 힘주고 쫙 그러면 되겠습니까? 굽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서 아주 클라이막스에 유다가 저분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분은 훌륭하고 인품 있는 분이니까 효심을 자극하면 뭐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딱 감을 잡고는 6번에 유다가 막내 베냐민의 생명이 아비 야곱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얘랑 같이 한 거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머리에 호소하는 거예요? 가슴에 호소하는 거예요? 가슴에 호소를 하는.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은? 1년 다 됐다고 이제 뭐 졸업할 때 되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써먹던 수법이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오늘은. 그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유다가 막내 베냐민의 생명과 아비 야곱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 말고 제 목숨을 대신 맡길 터이니 막내는 돌려보내주시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쌓아 올라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차곡차곡 계단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 이거죠. 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질문들이.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네 분께서 자꾸 우상숭배나 무슨 법사 이런 데서 빠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면목이 안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 편을 드시는 쪽이건 반대쪽인 건 상관없이 우선 이거는 전 세계 우리가 제일 창피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큰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요셉은 뭐 한다고 해서 은잔 가지고 점친다는 거예요. 점친다는 거. 이게 날짜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저도 좀 거시기한데요. 질문 1번.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치는 것은 신앙에 합당한 행동인가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째 날짜가 이렇게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은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들이 이게 흐름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이런 작전, 누명, 또 함정 이렇게 진실의 차원의 이야기예요? 거짓의 차원의 이야기예요? 거짓의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가 다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대목이 아니라 술수와 작전과 음모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잔이나 비싼 잔 갖다 그럼 우리가 물어줄게 하고 이렇게 돈 꺼내면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 잔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히 우리 애굽의 신과 내가 교통하는 점하는 그런 것이다 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점을 안 쳐도 이런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맥을 보고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누구보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지만 이게 우리에게 제일 안 돼 있어요. 왜? 과거의 리더들이 문맥을 보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글자만 똑 따서 만담하듯 그걸 설명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옛날 성경 공부 내용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엄청난 거인들 보고 쫄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럴 때 뭐 포도도 이따만고 메론도 이만하고 수박도 이만하고 뭐 다 그러고 놀랬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귀골이 장대한 사람 봤더니 누구같이 생겼다고요? 안악자손 네피림 같이 됐다. 안악자손 네피림은 이미 홍수 때 다 죽었을 텐데 이게 왜 나오냐? 뭐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뭐가 오냐 모르는데 그게 성경을 보는 훈련이 조금만 돼도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무조건 오늘 부정적으로 일을 틀어지게 만들려고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해해 주라. 이런 얘기였어요. 악평하여 가로되 세 글자로 치면 뻥이오야예요. 뻥이요. 뻥으로 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 앞뒤 문맥은 안 본 채 악평하여 가로대를 안 보고 이거 진실인가 보다. 안악자손 네피림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거죠. 그냥 무조건 과장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안 돼요, 못 해요, 나빠요. 이런 속성을 가진 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셔요, 안 계셔요? 정확하시네. 계셔요라고 안 하고 있어요 하네요. 그런 인간한테는 계셔요가 안 나오세요? 어쨌건 문맥으로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의 그가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꿈을 해몽하게 해줄 정도 영감이 있는데 우상 섬기는 거냐 점치는 거나 이런 거에 오염됐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문맥을 보니 이렇게 음모를 짜서 골탕을 먹이고 함정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만 문맥상 그런데 그럼 이 시대에 뭔가 그래도 얘기가 되는 게 있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겠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을 칠 때 우리는 뭘로 쳐요? 여러분이 종종 깨는 거 있잖아요. 산통 다 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산통으로 우린 점쳐요. 산까지로 이렇게 대나무 통에다가 대나무 산까지 넣고 막 흔든 다음에 쫙 뿌려가지고 뭐하고 붓고 어떻게 이거 보고 이번에 김 집사가 이 집사님 뒤통수 한번 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통 다 깬다. 산가지 통으로 점을 치는데 그걸 다 깼으니 점괘가 나온다는 게 안 나온다는 게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통 깨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기독교인이 산통을 잘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산통 잘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원은 그러지만 뭔가 지혜롭게 작전 짜고 잘하는데 그냥 어디서 폭 털어놓든지 뭘 흘리고 가서 다 알겠지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점을 치는데 이 고대 이 시대 그 일대 사람들은 주로 점을 치는 게 이런 은잔점을 치든지 아니면 짐승의 간점을 쳐요. 간. 짐승의 내장 간. 은잔점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은잔에다가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신령한 물을 붓고는 잉크 같은 거 색깔 있는 물감을 똑 떨어뜨려서 그러면 파장이 나잖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은데 파장은 그걸 가지고 뭐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황제를 누가 저격할 것 같다, 아들일 것 같다, 온갖 꾀를 거기서 다 얻는다는 거예요. 은잔점이 그 파장의 모양 가지고. 참 그렇다는데 어떠겠어요? 또 하나 제일 유명한 그 일대의 점은 간점을 칩니다. 간점. 짐승을 그들 나름대로 신에게 자기네 우상 신에게 바친 다음에 간을 확 빼내요.
그럼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핏줄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그 핏줄이 요렇게 났냐 요렇게 났냐 요렇게 났냐를 보고 적군이 쳐들어오겠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겠다, 이걸 또 맞춰서 왕에게 보고하고 상 받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든지 아니면 말고지 뭐.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선 갖고 안 놓으셨어요? 이거 안 놓으셨어요 옛날에? 장난으로 데이트하면서 다 만져보고 그러시지 않았나 이거? 손금 똑같은 거예요. 이 금이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되면 부자고 이렇게 되면 오래 살고 이렇게 되면 결혼 운이 있고 어째. 그대로 된 사람 한 번도 전 못 만나봤어요. 제가 살던 동네 지금도 김봉수 장명서라고 장안에 제일 유명한 장명서가 있는데, 거기 아무리 다녀봐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이 고대 시대니까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무언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 우연한 것에 목숨을 맡기고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가 지금 어쩌다 보니 누구 뭐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정당을 좋아하시건 이쪽 정당을 좋아하시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 적어도 기독교인은 국가의 이 운명이, 한국교회의 운명이 법사 무슨 승회 이런 거에 좌우된다는 것에는 피를 토할 정도로 분노하셔야 돼요. 어느 정당에 속하시건 하나님 앞에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점하는데 무슨 우상에게 이게 떠맡기고 날짜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분들은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함정을 파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함정을 팔 수 있을 터인데 하필 물건을 감추고 그 다음에 막 가서 추적해서 적발하는 이런 식의 함정을 판 건 멋있다, 치사하다, 대범하다, 쪼잔하다, 신의 한 수다. 역시 전도사님이랑 뭐가 다르셔도 좀 다르시네. 성경적이다. 절대로 우연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요약이 앞에 나쁜 놈이 나쁜 쪽으로 어떤 짓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되치기로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런 일을 하게 했으면 또 역시 똑같이 되치기로 좋은 은혜를 받게 계속 하는 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창세기 내내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데 대가는, 야곱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한테 당한다고요? 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속이는 걸 통해서 계속 당하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 섬기는 데 도구를 훔쳐갖고 오니까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처남들이죠, 막 잡으러 와요. 그랬더니 그걸 감춰. 그랬면서 그거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겁니다, 요 소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소중한 누가 결국 죽게 됐어요? 라헬이 죽게 됐죠. 이게 이 집안을 떠나지라는 게 이 짓이. 그러니까 요셉이 우상과 연관된 은잔 드라빔 같은 것을 몰래 감춰두니까 또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막 쫓아가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그는 죽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가장 그들이 지키고 소중히 여기게 될 누구? 막내 베냐민이 결국 죽음과 같은 그렇게 붙잡히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해결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한 거 훔쳐다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요놈
누가 먹었냐? 어디 훔쳤냐? 왜 그러냐? 왜 숨었냐? 왜 표정이 이상하냐? 추궁하시니까 하다가 결국은 누구 먹었다고 덮어씌우고 그 사람 죽게 만들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하와가 그랬다고 쫙 해가지고 하와가 진짜 비참한 그런 고통을, 죄를 다 덮어쓰게 되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또는 신과 연관된 중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훔쳤건 어쩌다가 훔쳤건 일부러 함정으로 훔쳤건 훔쳐가고, 청지기가 가서 쫓아가가지고 추궁해서 적발하니까 미처 그걸 모르고는 나 절대 안 했다고 경솔해가지고 그거 훔친 사람 죽으라고, 응? 그래가지고 하와도 죽고 저주를 받고 라헬도 죽고 저주를 받고 이 베냐민도 결국은 똑같은 식으로 저주로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요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내가 요렇게만 하면 안 들키고 잘 넘어가겠지, 하나님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아신다니까요. 아실 뿐만 아니라 너 잔머리 썼네, 그 잔머리를 그대로 한번 당해봐라 하고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누명 함정을 팔 수 있어도 일부러 이렇게 쫙 감추고 추적하고 적발하고 또 드러내는 이런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성경적인 것이고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형제들이 무죄항변과 책벌서약. 우리 아무도 그런 일 안 했어요. 우리 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적발되면 그는 죽고 우린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죄항변과 책벌서약은 좋은 신앙의 행동인가? 이 또 한국 남자들이 이거 좋아요. 사나이답게 가오 잡는 거. 신앙에는 망하는 첩경입니다. 경솔한 거예요. 제일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있는 거 우리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가 경솔하게 욱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제일 열받게 하는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김 집사가 임자 욕하던데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꼭지 확 돌고 눈깔 확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들리고 바로 전화하든지 바로 카톡 날리든지 바로 씩씩거리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망하는 첩경입니다. 마귀의 별칭이 뭐가 있죠? 이간하는 자. 밥이에요, 밥. 그렇게 흥분하고 혈기 부리고 금방 발끈하는 사람들은요, 복창하십시다. 나는 마귀 밥이다. 마귀 밥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야곱도 한번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야, 내 드라빔 누가 가져갔어? 네가 가져갔지? 절대 안 가져갔단 말이야. 에? 나를 뭘로 보느냐고. 만약에 그거 나오면 그놈은 죽어도 싸고 안 나오면 그냥 이 경솔함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남자들을 특히 망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침착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조금만 혀를 깨물고 방언 한마디만 하고 나가도 인생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듣자마자 그냥 로켓가 무한할 정도로 확 솟구쳐요. 그냥 열이 팍 올라가고 눈이 팡 돌아가고 귀신 분리가 확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도 제일 필요한 게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베레아 사람을 왜 좋아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에이 그럴 리 없어. 나 그런 거 싫어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가요? 상고했다는 거잖아요. 그 상고했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examine, 조사하고 investigate, 수사하고 정확한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라는 그 단어만 취했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했던 속성 팩트 체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1호실에서 다 알아서 해서 넌 던져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난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항변과 책벌서약은 사나이로서는 멋있는 것 같지만
경솔하고 흥분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기도하고 팩트체크하고 경솔하게 해서 투표하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물어줄게, 다 할게,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신앙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 엉망진창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가오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가오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지, 한국 남자들이 가오가 한국을 그냥 가랭이 찢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건 망하기 꼭 좋은 우리 속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4번. 자, 이제 유다의 첫 번째 말이 인정. 말도 안 되는 누명이고 너무 진짜 알 수 없는 일이 벌었어요. 은잔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 항의하고 막 핑계대고 막 CCTV 가지고 옷 찢고 이래야 되는데 깔끔하게 승복하고 인정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좋은 믿음 같아요? 아니면 이거 가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가오라고 또 가오겠어요. 좋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점점 리더로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계속 한 단계씩 빌드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원래 안 그랬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무슨 사건 났을 때 다말이 오니까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저거 행실이 어떻게 돼서 갑자기 뭘 먹길래 배가 저렇게 불러졌냐, 죽여야 된다, 뭐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렇게 막 경솔하게 죽음을 입에 올리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또 그 전에는 화대가 없어서 징표로 어음만 발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게 이러고 사고는 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현찰 착 챙겨가지고 갔는데 없어요. 책임 있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찾든지 하다못해 공탁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같이 똑같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돈 굳었다 생각하고 입 딱 씻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특히 큰형 루벤이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이유가 장남답지 못하고 리더답지 못하고 자기 희생을 안 보이고 희생할 듯 하다가 책임은 내 아들로 질게요, 이런 거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깔끔하게 누명인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영문을 모르지만 이거 적발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런 거 들통 안 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하고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 뜻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승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데까지 나가서 자기 목숨으로까지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처음에는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리더답게 달라지는가, 차곡차곡 이 유다가 진짜 장자권을 가질만 하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이 오고 거기서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런 가문의 리더임을 여기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다의 긴 말에 첫 번째 말은 이렇게 일단 인정하고 승복하고 책임의 말을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좀 열리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 터지면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아니에요, 못해요, 내가 안 했어요, 난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일단 빠져나가고 부인하고 무관하다고 핑계대고, 이게 되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런 거 당하면 마음들이 어떠세요? 으이씨, 밉죠. 봐주고 싶어도 봐줄 생각이 있었다가도 계속 뺀질거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핑계대고 면피하려고 그러고 남 탓하고 이러면 내가 오늘 이제 저놈 가만 안 두겠다. 저만 그렇게 놀부신 뽀가 있어요? 다 뭐 선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시네. 참, 그래, 첫 마디가 인정하고 승복하고 사과하고 좀 이렇게 하면 진짜 별거 아니게 넘어갈 건들도 첫 마디가 제가 몰라요, 저 안 했어요, 몰라요, 저 안 했어요, 저기 없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일하시는 종업원이 됐건
또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됐건 참 그럼 우리 마음도 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이걸 터득했는지 일단 억울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적발하게 하셨으니 적발하신 겁니다. 제가 범인인 게 맞겠군요. 이렇게 듣고자 하는 걸 일단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고 싶고 사정을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마음문이 열려야 이게 접수가 되지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몰라요, 내 탓 아니에요 이러면 그쪽 마음문이 닫혀서 씨알도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의 진가, 유다의 화법, 유다의 이 연설이 왜 구약성경 최고의 연설이라는지 그런 아주 비책들이 나와요. 뭐냐면 유다가 말할 때마다 3번 연속 맞습니다. 지난번 요셉님께서 곧 주님께서 그 총리 대신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렇게 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부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책임 없어요가 아니라 누구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칼자루 쥔 사람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요셉에게 달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냐면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 있냐? 아버지 건강하시냐? 예, 그 아버지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셉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겁니다 하고 주도권을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칼자루를. 또 두 번째도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그 막내 좀 데리고 와라 하셔서 지금 데리고 온 막내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잘못된 경우엔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도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막내 안 데리고 오면 나의 얼굴 못 봐,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러는 통에 저희가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는 애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 네 탓. 이런데 대놓고 네 탓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분 확 나쁘겠죠? 그러니까 주의 종께서 명령하셨기에 저희는 순종하느라고, 주의 종께서 물으셨기에 저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답해드리느라고, 주의 종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누구 탓? 내 탓이긴 한데 이게 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의 화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머리에 떠오른 얘기, 나 면피하고 나 도망가고 내 체면 세울 얘기를 하려고 바둥거리는 게 우리 99.9%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아야 소리도 못하게, 그러려면 얘기할 게 이만큼이지만 다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것만 해야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면 집어쳐,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참 대단히 지혜롭고 리더고 설득력이 있는 연설을 한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건 잘해가지고요, 원감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맨날 뭐 너 때문이다, 너 김 목사 왜 잘못해, 이래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다 있고 그런 데서 전에 감독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하라고 몰아붙였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 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를 말을 못하니 무서워서. 그럴 때 여기 나온 대로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하는, 전에 감독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때 저희는 요렇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씩씩거리기만 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게 참,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답인데 독재자들, 권위주의적인 리더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누구 말을 안 듣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탓하고 잡아 죽일 듯이 이러는 게 지금 들리는 거예요. 뭐 용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길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에서도 지금 그런다죠?
또 북경에서도 그러고 또 모스크바에서도 그러고 다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고 아주 못된 리더들이 꼭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능력자들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충신들이 있어도 모가지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 사람이 얘기했던 명령,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목적, 아부가 아니라 대의적으로도 옳고 공의에도 맞고 이런 것들을 딱 해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상대의 자존심을 세우고 상대의 기분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말에 걸리는 외통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말의 지혜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주인공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그 남편 죽이고 기세등등하고 이 죄를 감추려고 막 살벌했을 때 나단이 가서 너 왜 그랬어? 이랬으면 나단이 그냥 단도 맞고 죽었겠죠 거기서. 그런데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나쁜 짓을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여야지. 4배를 갚게 해야지. 다윗 입에서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당신이지롱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못된 독재자들과 그래도 신앙 있는 다윗의 차이가 확 난 거죠. 못된 독재자면 이게 어디서 무엄하게 아주 바로 메가지를 비틀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졌어요. 바로 당신이니이다 한마디에 팍 거꾸로지고 실제로요. 그래서 4배 갚는다 그랬는데 우리아가 1명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자기 아들 4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너무 가증하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들들 4명의 목숨, 사실은 돈 4배 갚으라는 율법의 조항인데 하나님은 더 준엄하게 우리아 하나의 목숨을 아들 4의 목숨으로 그 후에 다 하나님께서 추징해 가셨어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무대뽀로 무식하게 해서는 된통 맞을 수도 있으니 진짜 지혜자들이 성경에 어떻게 말했는지 에스더가 그 기세등등한 아수에로 왕 앞에 죽으러 들어가면서도 죽으면 죽으라 했지만 죽으려고 환장하고 미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지연작전을 써가지고 밀당을 해가지고 한번 그날 잔치 때 다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주 속을 궁금하게 만들고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하게 만든 다음에 또 그 다음날 가고 거기서 또 못된 하만이 어떻게 누명에 빠져가지고 치맛자락을 잘못 잡고 자빠지듯 해가지고 또 그걸 보면서 겁탈하는 장면으로 연출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걸되 미련하게 목숨 걸면 개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끌리는 대로 성령에 이끌리고 기도한 대로 지혜롭되 용감하고 정직하되 정말 현숙하게 이렇게 잘 말씀하시면 우리 입을 지으시고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심장도 녹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현숙하게 말하고 분위기 쌀벌할 때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영적 부여로 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는 더할 수 없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 무슨 연고로 계엄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좀 다른 충신스럽고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곤경을 안 취하실 수도 있고 이거 어느 당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기독교는 말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쫓아 우리가 말 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을 가시죠. 유다의 이제 6번입니다. 유다의 전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인가? 그렇죠.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하면 권력자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렇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체득은하시기를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초점을 요셉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듣고 싶어하는, 관심 있고 흥미 있고 알고 싶어하는,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쭉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더럽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A부터 Z까지 다 늘어나야만 속이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공의 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자바라문 아시죠? 주름문, 커튼 이것처럼 전체를 가릴 때는 다 피고, 필요할 때는 반만 피고, 또 채광을 위해서는 또 확 제끼고,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목만 나오면 또 창세전부터 다시 나오는 거야. 원감도 그런 식으로 설교의 시간 대부분을 떼먹은 거 떼먹은 거죠. 붕에다 뭐에다 주제는 그렇고 성구는 그러지만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닭 얘기만 나오면 다시 옛날에 닭장 얘기부터 시작. 아니,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되는데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만담하듯 그런 시절의 설교와 그런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얻어 들은 게 너무 없었던 거죠. 그냥 외우기만 했던 것이고,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할 거, 싫어할 거, 꼭 여기서 필요한 것만 잘 편집해서 초점을 쫙 맞추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이렇게 살을 발라내세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인생에 제일 큰 비유 배운 것 중에 냉장고 비유 배운 거 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가 있고 사안이 있고 논리가 있어도 모든 건 냉장고로 다 해결된다니까요. 냉장고에 하마를 3번에 넣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하마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 외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고려할 거, 생각할 거, 챙길 것들은 다 요 셋 중에 어디에 소속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꽂힌 게, 문 닫을 때 꼬리가 걸리면 어떡하지? 문 닫을 때 쾅 닫을까 살짝 닫을까? 그건 나중 셋째 단계에서 고민하면 되는데 처음 문 열 때부터 그게 고민이 되고 꽂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됐건 논리가 됐건 철학이 됐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화가 안 되는 다 모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문 열 때 이야기를 고민하고 대화를 하자는데 어떤 사람은 밀어 넣는 것 쪽 고민을 지금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문 닫을 때 어떡하지 그거 고민하고 서로 얘기하니까 어느 하나도 논점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결정이 되고 차곡차곡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법 얘기 그냥 사회에서 나오고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서 아예 소송이 안 된다. 이거는 죄는 죄인데 대신 벌 받을 때 좀 봐준다. 똑같은 요소라도 어디에서 이걸 들이미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 이런 걸 이제는 어렴풋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렇게 문 열 때 차원의 얘기인지, 밀어 넣을 때 차원의 얘기인지, 아니면 문 닫을 때 차원의 얘기인지를 그걸 구분하면 90% 이상 해결돼요. 나머지는 문 열 때가 하는 건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해결하고, 밀어 넣을 때 얘기는 거기서 또 모아서 거기서 해결하고, 문 닫을 때 얘기는 거기서 해결하면 돼요. 유다의 이야기는 딱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제일 궁금해하던 게 막내 동생이니까 계속 모든 초점을 막내 동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를 자기들이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팔아치웠고 어떻게 해서 민망하고 열받고 다시 옛날 악몽이 떠오르고 흥분할 것 같은 거는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뺐어. 그 얘기했다가는 잘 나가던 진도가 다시 빠꾸 오라 해가지고 유턴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빼는 거예요. 유다 이름도 안 얘기해요. 그런 동생이 있었다는 얘기도 살그머니 그냥 넘어가고 안 얘기해요. 계속 베냐민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베냐민 관심 보이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 생각이 항상 나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안 가도 못 보낸다 그런 걸 우리가 정말 그 어르신께서 꼭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고 내가 봐달라고 그러고 억지로 데려왔는데 이 아이 목숨과 아버지 목숨이 팍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잘못되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요새 그냥 혈압도 안 좋고 요새 막 고지혈증에 요새 막 그냥 다니시는데 미끌미끌하고 어렵습니다. 마지막을 논리적인 설득을 한 거요, 감성적인 호소를 한 거요? 감성적인 호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곱의 요셉의 효심도 자극하고 12형제 중에 자기 유일한 직접 피부친 베냐민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도 하고 계속 베냐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했거나 자기가 당했던 건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대. 근데 베냐민이 왔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11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있죠. 설교문을 작성해서 보면서 읽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설교 간대? 꼭 그렇게 써갖고 읽어야 돼 그러시는데요. 길게 하는 설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가도 2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을 딱 정확히 짧게 농축돼서 깔끔하게 하는 설교는요, 적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옆길로 계속 셉니다. 그래서 15분에서 17분 대에 못 끊어요. 우리 성락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강단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설교를 길게 해야 된다는 억압 내지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너무 그걸 초점을 잃어가면서 끌어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15분에 올바르지 더 깔끔하게 확 와닿게 초점을 가지고 가면 되고, 그러려면 오히려 냉정하게 곁다리 붙지 않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짧게 하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런 편집,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처음 와서부터 수십 년을 편집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네 구주 베레아 사람 뭐 주일신문 온갖 한국 신학을 비롯해서 모든 간행물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독자들이 원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 읽고 싶어하는 거, 먹고 싶어하는 거에 맞춰야지. 내가 셰프니까 내가 하는 거 잔말 말고 먹어,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옳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으니까 나는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다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한이 맺혀, 이게 아니라 정말 저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제한된 환경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압축할 거 압축하고, 핵심은 좀 느리더라도 다른 건 잘라내고 아주 면도날 같이 정확하게 배달해서 심령에 넣어드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할 게 아니라 토박토박 핵심적인 것만 하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논리 얘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심리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 설득보다 정서적 설득이 훨씬 더, 논리적 설명보다 정서적 설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강단이 조금 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 제대로 된 영적 배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고민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의 연설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 거 이렇게 많아도 다 안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거, 꼭 필요한 거, 효과 있을 거, 감동될 거, 결정적으로 저 마음이 확 돌아설 거, 요 순서대로 자르고 편집하고 잘 질서 정연하게 만든, 그래서 대단히 유용한 연설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다의 6번 7번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에 따른 설명인가,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인가. 논리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감정이에요. 설교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받아쓰고 해도 결정타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말이 다 끝났을 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때, 말로 도저히 감동을 전할 수 없으니까 찬양을 하고 최고의 절정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말은요, 하면서 들으면서 딴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저건 나들으라고 까는 거지. 부정적으로 귀신 들고 시험 들어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에 대해서 그런 게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저놈 요걸로 뒤통수 맞아라, 이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옳은 얘기, 좋은 얘기, 최고의 언어를 담아서 드린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주일 예배에 찬양이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고 정말 충만하게 해서 훈훈하고 침 한 방울 안 튀게 점잖게 찬양하는 인간 미워요. 땀 한 방울 안 흐르게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화장빨 그대로 가시는 분들 미워요.
항상 마스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한 번도 찔끔거리지 않고 한 번도 먹먹해지지 않고 한 번도 폭포수가 흐르지 않는 인간, 진짜 심령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진 거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찢어 죽으셨다는데 그 말이 수백 번 들을 때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덤덤하고 무심하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래도 서너 곡 중에 한 번에 어느 가사는 내 마음이 확 찔리고 떨리고 먹먹해야 그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아니던가요? 자, 마무리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요셉이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감추고 형제들의 반응을 살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가족사와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아주 예리하고 효과적으로 잘 말했다. 유다가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의 책벌에 대하여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자, 저장 꼭 평생 가도록 잘 지침 삼아 사용하시면 유익할 것들인데요. 함정이, 오늘 제목이 골탕의 함정, 검증의 함정이잖아요. 함정이 골탕과 폭망으로 끝나는 자도 있고 검증과 축복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이 유다와 또 다른 형제들은 결국 이 함정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달라지고 원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저 미웠던 저놈 하나만 제거하면 우리끼리 행복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가 걸려드니까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연대 책임, 단체 책임,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에서 나가는 말의 주인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는 자다. 말의 저작권은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내 의도를 봐줘, 의도를 봐줘. 아니요, 의도 안 보여요. 당신의 행동으로 난 판단하겠다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행동을 바꿔. 자꾸 의도를 봐달라, 내 중심은 안 그렇다. 그건 주님하고나 해결해. 사람들에게는 의도와 동기와 마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으로 판단받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면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결론은 듣는 분들이 내리는 거지. 아니 나는 욕하려고 한 거 아니야. 개새끼라고 해놓고 뭐 욕하려고 한 게 아니래. 그건 욕이야. 저작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 입에서 나가는 말의 주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그래서 가족이 됐건 가까운 사람이 됐건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귀한 분들이니 더 조심해서 더 이들에게 상책이나 오해가 안 생기도록 더 소중히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막해도 되는 부류가 뭐죠? 가족.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빠는 그냥 가족들이 막해도 돼, 또 할머니도 막해도 돼. 이제 그런 시대는 우리 끝내야 돼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마음을 조심하고 좋은 말, 따뜻한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과거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좋은 말들이 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내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간 순간부터 다른 듣는 분들의 말이고 그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여우에게는 머리에 호소하고 곰에게는 마음에 호소하라. 이게 안 도는 사람한테 자꾸 따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하고 자꾸 설명 길게 하면 너나 잘해야.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은 마음에다 좀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남자들은 자꾸 머리에 장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맨은, 남자들은 익스플레인만 하려고 그런다. 아니 마음에 좀 얘기해 주든지 가락지로 얘기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꼭 그냥 그 머리에 놀리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인간 일본이 저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우 머리 쓰고 막 계산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논리로 설명하시면 돼요. 머리에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거 말고 좀 나 좀 알아줘, 나 좀 받아줘, 나 힘들어 할 때는 마음에 호소하고 마음에 녹이고 마음에 좀 최고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무리 1시간을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나 병신이야, 나 바보야, 이 소리예요. 나는 곰과 여우가 분별이 안 되는 놈이다, 이 소리예요. 곰에게는 마음에 호소하시고 여우에게는 머리에다 호소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은 유다는 이렇게 나로 이 아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리더다움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계보를 쫓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로 저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고 대속의 죽음, 리더 대표자가 할 일을 이렇게 대속하는 거지. 아니, 나는 없다 그래? 난 몰랐다 그래? 니들끼리 알아 했었다 그래? 너희들끼리 의논했다 그래? 나 절대 보고 안 했다 그래? 이런 인간은요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죄를 지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이 지은 죄인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대속과 대표의 그런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일 제가 볼 때 대단하다 싶게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는 금식기도가 18번 아닙니까? 속장 또는 구역장 밑에 있는 어느 구역 식구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프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속장 또는 구역장이 먼저 성경책 들고 오산리 금식기도 가서 자기가 먼저 기도합니다. 금식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 없다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의 모든 힘든 건 구역장인 내가 담당한다. 내가 해결한다.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과 결판을 낸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 세계 최고로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리더부터 내가를 좋은 뜻에 자기 생각내는 것만 치고 책임지는 건 전부 네가 하는 세월을 해왔지만 우린 개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당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정말 한달음에 다른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유다가 예표했던 그런 대속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정말 멀지 않은 이 싸움 마지막까지 내가 인정하고 승복하고 책임지는 참된 신앙인의 리더들로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